예. 먼저 우리 그동안 꺼졌나요? 예. 한번 잠깐 우리 좀 26장을 하려면은 잠깐 우리 했던 거 좀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글씨가 여러분 프린트 사실 좀 해드렸죠, 그죠? 프린트 해달라 가지고 프린트를 해드렸었는데 아마 안 가져주셨을 것 같고 그냥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민수기 이제 우리 한번 좀 거의 끝에까지 가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어느 광야에 이르렀을까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여러분이 잘 아는 광야예요. 시내 광야, 시내. 제일 먼저 시내 광야 먼저 가야지. 급하시기도 하셔라. 벌써 바람까지 가셨어요. 예.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바람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예.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17절 보면은 둘째 해, 이제 첫째 해가 지나고 둘째 해가 딱 이제 시작이 돼요. 둘째 몇째 달 며칠에 성막이 준공되었을까?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운 달이에요, 이 달은. 첫째 달. 예, 첫째 달. 첫째 달이에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예,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둘째의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완전히 준공되고 봉헌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민수기로 넘어와요. 이제 그 다음에 중간에 레위기는 이제 제사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죠. 민수기 1장 3절에 제가 이거 그동안 2장 1절로 써놨었더라고요. 이거를 잘못 써놨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둘째 달이에요. 첫째 달이야. 둘째 달 1일에 20세 이상 남자 뭐를 했어요? 예, 인구조사, 센서스를 했습니다. 둘째 달 1일에 20세 이상 남자 인구조사를. 자, 성막이 준공되었으니까 여기가 더 좋사오냐면서 여기 좋을 리가 없겠죠. 그 광야가. 이제 행진을 해야 되잖아요. 행진하려면 또 군인들을, 싸울 사람들을 몇 명인지 헤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행진을 할 때 여러 방해 세력들 또 공격하는 그러한 적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인구를 조사한 것이죠. 그래서 둘째 달 1일에 20세 이상 남자 인구 조사. 그러니까 민수기는 인구 조사부터 시작해요. 인구 조사부터. 그러니까 민수기죠. Numbers. 그래서 Numbers예요. 예. 그다음 민수기 10장 11절에 출애굽 후 둘째 달 20일에 3일길에 행진이 시작됩니다. 둘째 달 20일에. 둘째 달 1일은 뭐예요?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진해야 되잖아요. 인구조사 했으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20일에 3일길에 행진을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3주 후에 출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2절에 자, 이렇게 3일길 행진을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인도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여기가 바란 광야예요. 여기가 바란 광야. 예.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은 아니 이제 실컷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인도하는 곳이 좀 좋은 곳이었으면 좋은데 실컷 인도한 곳이 광야였단 말이에요. 사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막 불평불만이 터지기 시작해요. 예. 여기서부터. 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그러다가 민수기 13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또 일어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하면은 뭐예요?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안 나와. 갑자기 스톱이 됐네요. 전도사님 이거 그 다음 화면 좀 넘겨줄래요? 예, 정탐꾼 사건. 베러리가 됐네요. 예. 그 다음에 민수기 22장 1절.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여기가 이제 40년째예요. 민수기 22장 1이 바로 40년째 해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민수기 22장.
자, 그 다음에 오늘이에요, 오늘. 민수기 26장 1절에 뭐예요? 뭐가 있어요? 2차 인구조사.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시작해서 1장에서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에 와서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2차 인구조사. 이때 이제 2차 인구조사는 40년이 지났으니까 사실은 누구 인구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인구조사예요. 그죠? 2세대.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끝자락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근데 자, 여기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26장에 계속 몇 명 지파마다 몇 명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지루해 보여요. 읽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다 읽지 않은 거고요. 민수기 26장. 이제 그 다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몇 개 지파는 좀 그냥 뭐 안중에서가 아니라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공간만큼만 넣었습니다. 자, 1차 때 인구조사와 2차 때 인구조사 변화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전체 총수는 저 다 쓰지를 않았는데요. 전체 총수가 이것도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요. 전체 총수가 민수기 1장 46절에서는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었는데 모압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26장에서는 60만 1,730명이에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1,8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1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는 40년 동안 전체 인구는 오히려 줄은 것입니다. 요즘 뭐 인구들이 뭐 계속 주니까 이것이 뭐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또 광야기도 하니까 뭐 안 늘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70명 야곱이 70명 가족 들어가서 나중에 몇 명, 최소 200만 명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런 거 따지면 물론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진짜 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다른 거 먹고 싶으니까 그들이 마늘도 먹고 싶고 뭐 부추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런 불평만 했지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들이 인구가 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40년 동안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알잖아요. 1세대가 죽었지. 1세대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죽어버렸어요. 더 후손을 낳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도 죽어버리고. 왜 죽었어요? 심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사실은 늘진 않고 오히려 적은 수지만 줄었지만 숫자로는 적은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대가 한꺼번에 싹 죽어버렸으니까 40년에 더 애를 낳을 수 있는데도 생산할 수도 있는데도. 자, 근데 그중에 몇 개 지파를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변화 한번 보면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 레위 지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 한번 얼마나 늘었어요? 1,000명이 늘었습니다. 1,000명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지금 늘고 줄었는지. 그렇죠. 자, 그래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와 이제 그 변화가 보면은 여기서 어떤 지파는 늘었고 또 어떤 지파는 어마어마하게 줄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하나 여기에 나온 것만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는 자,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었다고 했어요. 줄었는데 레위는 오히려 숫자가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일단 참 저 인구조사에서 22,000명, 23,000명 이것은 뭡니까 저게? 20세 이상이 아니라 한 달 이상
한 달 산. 레위 지파는 군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그러니까 따로 이거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그거 헷갈리실까봐 한번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혼동되실까봐,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카운트를 했어요. 남자들만 물론. 예. 그렇게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위는 오히려 숫자가 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파라서 따로 인구 조사를 했고, 또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 봉사와 거룩한 그 사명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인구가 오히려 증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구별된 삶을, 그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행진을 시작할 때 이거 한번 그 다음 점, 이거 나중에 다시 보고 이걸 좀 보도록 하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본 적 있죠. 이거 여러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프린트로, 그렇죠? 이건 정지시 배치도고, 그 다음에 이건 행군시 배치도입니다. 그렇죠? 행군할 때하고 이제 제가 거꾸로요. 정지시 배치도. 자, 동서남북 보이죠? 동쪽에 제일 동쪽에 누가 있어요? 유다 계열, 그죠? 유다 진영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온 이름이 그 진영 이름이에요. 유다 진영,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이 르우벤 진영, 그 다음이 에브람 진영. 거기 저기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선입 지파라고 되어 있죠. 선입 지파, 그죠? 먼저 나가는 그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진영, 르우벤 진영, 에브라임 진영, 시계 도는 방향으로 단 진영, 이렇게 12개의 지파가 이렇게 3개씩 묶여가지고 정지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이렇게 정지를 하고 또 밤에 잠도 이렇게 자고 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입 지파인 유다 진영을 보면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3개의 지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나? 인구 변화가? 네, 전부 다 이 3지파 인구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모두. 네. 자,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가 날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날 지파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광야 행진에 있어서 가장 앞섰고, 또 전쟁이 벌어지면은 누가 선봉대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진영 중에서도 가장 앞에 누구? 유다 지파. 그러니까 선봉대가 제일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뭐 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선봉대가 항상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대표로 하는 동쪽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유다 진영이거든요. 이 지파는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이 지파를 거꾸로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선봉대이기 때문에 인구를 늘게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인구를 늘려주신 것이죠. 인구가 늘는다는 것은 또 뭐가 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땅이 는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 이거 보기 전에 또 그 다음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이 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어느 진영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갓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 제가 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행군할 때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행군할 때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언약궤가 제일 앞에 나가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언약궤가 저 뒤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선임 지파 유다 진영이 유다, 이사가, 스불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막. 그 다음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하는 이 게르솜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솜과 무라리 가족이 이 성막과 그 성막에 있는 물품들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르우벤 진영이에요. 르우벤, 시몬, 갓. 두 번째 계열. 그 다음이 뭐가 있어요? 성막의 가구. 성막의 여러 가구들. 이게 이제 고앗 자손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제일 뒤가 어디예요? 단, 아셀, 납델입니다. 제일 뒤가. 자, 일단 이걸 이제 기억을 해보시고 다시 이제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는 어딜까요? 시몬이죠. 사실은 제가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 안 해놓으려다가 그렇게 하면은 안홍련 성도님만 정답을 이야기할 것 같아서 그럼 너무 이거는 불공평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써놨어요. 시몬 지파가 마이너스 37,1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줄었는지 혹시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이걸 퍼센트로 해보니까 63%가 줄었어요. 63%가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예요. 보통 준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느닷없이 줄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는 어디입니까?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는 25,000명. 25,000명. 이 므낫세 지파는 시내산에서 32,200명이었는데 모압에서는 52,700명으로서 25,000명이 늘었습니다. 64%가 증가한 겁니다. 므낫세. 처음에는 보세요. 가장 적은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빼야죠. 전쟁하는 지파가 아니니까. 제일 적은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가. 여기 나오지 않는 단, 아셀 지파, 다른 지파들 다 포함을 시켜도 시내산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가졌던 지파가 어디냐? 므낫세예요. 근데 그 므낫세가 64%나 2세대 때 딱 보니까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1세대 때 이거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대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해놨는데 그래서 많았는데 2세대 때 팍 줄은 거하고 1세대 때 정말 수가 처음부터 적었는데 나중에 2세대 때 가서 팍 믿음의 자기 후손들이 늘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좋겠습니까? 단지 수가 늘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특별히 여기에 나온 인구조사는.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적은 수의 지파였지만 나중에는 12지파 중에서 6번째로 가장 수가 많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아까 질문했던 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이렇게 63%나 줄었을까요? 느닷없이 꽉 줄은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제가 그래서 아까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두 군데 이렇게. 거긴 그걸 봐서는 수가 늙어준 걸 알 수가 없지만 시므온 지파는 한 세대 사이에 반 이상이 줄었단 말이에요. 63%가.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우리가 사실 성경 공부 이미 해서 짐작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25장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이에요. 민수기 25장.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답을 못해요. 이렇게 제가 그냥 성경 공부 이렇게 일반 성도로 있으면 계속 저야 이제 연구를 하고 보고 또 보고 하니까 답을 할 수 있겠지만, 네? 병으로 죽었고, 예,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비슷하게 맞았어요. 예, 병으로도 죽고 뭘로도 죽었어요. 교수형, 목매달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죽었느냐가 중요하죠. 왜 죽었습니까? 왜?
자, 민수기 25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죠. 25장부터 딱 시작되는 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음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음행은 어떤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우상 숭배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게 고대에서 우상 숭배 중에 의식 중에 하나가 리튜얼 중에 하나가 이 다산을 의미하는 성행위를 많이 해서 막 낳는다는 의미로 그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창들이 사제들이에요. 여자들이 사제들. 그래서 이 얘들 음행을 하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크게 엄청나게 놓아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전염병.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염병이 도니까 어디에서 울었어요? 회막문에서 울고 있었잖아요. 회막문에서. 그죠? 그때는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포인트를 제가 짚어주지 않아서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모든 백성들이 회막문에서 막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회막문에서 울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회막은 뭐예요? 회막은 텐트죠, 텐트. 성막이에요. 이 회막은 그냥 회막이 아니라 성막.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문 앞에서 백성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해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음행을 저질렀고 저희가 우상숭배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가장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막 통곡을 한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미 죄악은 저질렀지만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회개는커녕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냥도 아니고 지도자.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사람들 회막문에서 다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버젓이 모압 여인과 자기 텐트로 들어가서 음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다 있냐고요. 얼마나 뻔뻔해요 이게. 다 지금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엎드려서 울고 회개하고 막 그런 하나 돼서 지금 자기 동족들이 자기 가족들이 지금 죄악 때문에 전부 다 전염병 걸려가지고 막 지금 죽기도 하고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자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 데려가지고서 천막 들어가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느하스가 어땠어요? 의분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분을 가지고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을 가지고 와서 그 텐트에 들어가셔서 그냥 남자와 여자를 그냥 꿰뚫어 주겠다고 했잖아요.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그냥 다 꿰뚫어가지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뭐가 멈췄다고 했어요?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죄악이 멈춰야 참된 회개인 겁니다. 그렇죠?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회개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죄악을 멈춰야 회개인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멈춰주신 거예요. 이때 이 바알 숭배와 음행에 빠져 많은 사람이 심판으로 교수형과 또 이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25장 끝부분에서 2만 4천 명.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때 죽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였을 것이라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확 줄은 거예요. 37,100명이 줄어버렸어요. 37,100명. 대부분이 이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므온 지파 전체가 이 지도자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이렇게 썩었으니까 그 시므온 지파 전체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음행에, 이 우상숭배의 주범이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었고 고집스럽고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결코 한 사람의 그 아버지 죄 때문에 그 죄 없는, 책임이 없는 아들까지 죽이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몬 지파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슬러 타락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결국 시몬 지파는 이 1세대 부모들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1세대 부모들의 회개하지 않은 그 교만함, 그 불순종으로서 2세대가 그 모든 고통을 떠안게 돼요. 확 줄어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러한 1세대의 교만과 그 불순종의 결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중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도 보고로 말겠지만 나중에 모세가 임종할 때, 이제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 죽을 때 12지파를 축복을 해요. 이때 한 지파는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 지파가 누굴까요?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는 축복 안 해요. 제외시켜 버려요. 그만큼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죄악이었어요. 그 교만. 아니 우상 숭배 그것도 큰 죄지만 그걸 회개를 하면 돼요. 백성들처럼. 근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더 아주 분노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유다 지파의 남은 땅, 유다 지파가 남은 땅 좀 얻어가지고 그 틈에 섞여서 겨우 연명합니다. 땅도 없어요, 자기네 땅도. 아주 굉장히 무서운 교훈이에요. 1세대 부모들의 이 정말 겸손함과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다음 세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가장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이것만 이제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 가장 많이 늘어났다. 그럼 또 우리가 한번 이유를 생각해봐야겠죠. 이 므낫세 지파를 보면은 사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지파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여러분 아닌가? 그냥 덤탱이로 제가 여러분까지 끌고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지파들의 조상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목받지 못했다는 게. 이 지파들의 조상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12아들을 통해서. 이 야곱은 동생, 이 므낫세의 동생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형이 아닙니다. 므낫세의 동생 에브라임을 어떤 손으로 축복을 해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형을 축복을 해요. 므낫세를. 우리 언뜻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은 그냥 살 길이 막 열린 거예요. 그죠? 왜? 오른손은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축복할 때 그 오른손. 장자의 의미도 있고 더 큰 의미도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축복을 부모가 해준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살든 자동적으로 그 축복이 내게 떨어질까요? 예정에 의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부모가 그 축복을 해준다고 해도 내가 그 축복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므낫세 지파면 특별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만큼 므낫세 지파는 이때까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지파예요. 하지만 그들은 광야 여정에서 오히려 이 믿음과 순종 면에서 이 므낫세가 더 성숙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에브라임 어떻게 됐어요? 줄어요. 8,000명이 줄어요. 근데 므낫세는 상대적으로 64%가 늘고. 에브라임은 아마 이렇게 우리가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의 가족에 있었고, 내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내가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마치 그것으로 오로메릭 그냥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행한다면은, 방심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축복을 해줬어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냐면은 그 뒤를 보면 알아요. 이 므낫세 지파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므낫세 이름 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슬로브핫의 딸들이라는 이름이 유독히 슬로브핫의 딸들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설교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27장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믿음과 순종의 유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딸들은 2차 인구 조사 후에 21장에 가서 그들의 믿음으로 모세에게 나가서 땅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들 하나도 안 낳았다고 해서 아니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려주자면 우리 아버지는 그럼 끊기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그것을 아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맞다. 그들이 맞다. 그렇게 얘기해 주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더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즉 이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요구했고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를 믿고 순종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누구에서 온 걸까요? 이 므낫세 지파의 그러한 이는 지파 전반의 어떤 경건한 정체성을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은 여기에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러한 유산이 한 1, 2대까지는 가요. 사사기에서 여러분 므낫세 지파에서 정말 유명한 사사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사사예요. 성이 기시예요. 기성용은 아닌데 기시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예요. 기드온. 바로 그러한 경건한 지파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왕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렇게 막 추대하려고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들은 그냥 그때마다 그냥 딱딱 찍어서 주시잖아요. 그만큼 이 므낫세 지파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작고 덜 주목받는 자라도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큰 유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목도 못 받고 그냥 뭐 내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 같고 그런 생각 드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은 기억하시겠지만 나는 뭐 있으나 마나 어디 먼지 같은 존재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운명적으로 정해진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정하신 뜻,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계획, 거기에 충성과 정결함으로 순종할 때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축복은 그렇다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 순종이 지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진 우양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보세요. 그러면 단 지파와 아셀 지파의 교훈도 있는데 단과 아셀 지파도 늘어난 인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행한 지파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되 겸손히 자기를 드러내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에서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성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러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